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 시리즈 9번째 시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삽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말로 잘 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드리며 살아가면 더 이상 어떻게 어떤 복을 더 받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 망했어.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그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 우리나라와 비슷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스루 제국에 멸망당하고 나중에 이제 이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야.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 남유다가 지금 망해갈 때 지금 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 교회가 망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망해? 안 될 수가 있나?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데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잘못 섬겨.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서 자기 죄과 자기 행한 대로 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 각자 잘 섬긴다고 하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도 여러분 다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열심히 성전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뭐 다 했어요. 각자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 지금도 그렇지 뭐. 지금도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도 진짜 우리나라 교회만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각 교단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있습니다.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침례교든 우리 하나님의 성회든 순복음교든 뭐 다 큰 교회다 있고 뭐 시설이나 모든 게 뭐 시스템이나 모든 게 그냥 기가 막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복되고 우리나라가 변해가야지. 근데 혼란한 상태에 있다는 거. 혼란한 상태.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50년 그 전에보다도 영적으로는 지금 더 혼란합니다. 목회하기도 사실 전에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잘못 섬겨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도자의 잘못이 커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엄마나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기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풍토가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똑같은 우리 반도 삼천리인데 이 가운데 딱 잘라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거 뭐 천지 차이 정도가 아니야. 천당과 지옥 차이야. 그 정도예요. 차이는 지금. 누가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 책임이 커요. 그 중에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여기 선지 23장 9절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읽지를 않았는데 40절까지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여러 모습이 나와요. 그런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렇게 가르치고 잘못 소개를 해서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참 선지자를 만나요. 아멘.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을까요? 참 선지자가 여기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는 안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을까? 여기 지금 5가지 유형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혹시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담임 목사 만나갖고 엉뚱한 길을 가서 기껏 죽어보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 최소한 확신 구원을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 분별을 잘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나 지금에는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고 뭐 다 할 대로 하면서도 망했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여러분 뭐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 온 땅이 흑암이야.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섬긴다고 합니까? 근데 왜 나라가 왜 이런 거야? 세상이 이래.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 응?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진짜. 거짓이 판치한 거. 세상에 뭐 거짓이 뭐 유튜브 그냥 거짓 그냥 제목 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니야. 너무 거짓이 많은 거야. 요즘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게 없어요. 판검 사람 믿습니까? 뭐 매스컴을 믿습니까? 뭐를 믿습니까? 뭐 다 진영에 따라 다 달라. 시대에 따라 다 달라. 네, 여러분 참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잘못되는 데 가면 큰일 난다는 거야. 괜히 헛고생하는 헛고생.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잘못된 선지자를 만났다가 이제 이렇게 멸망당하고 바로 멸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빨리 돌아오라. 여기 예레미야라는 뜻이 2가지 뜻이 있어요. 집어 던지다, 다시 세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항시 이 선지서에 보면 2가지 말씀에 나와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가 하면 다시 구원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와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뜻도 집어 던진다, 다시 세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온전히 안 따르고 다른 선지자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너무나 잘난 선지자들이 많아. 그래서 잘못 따라가면 헛고생이 나니까 헛고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못된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 5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참과 거짓의 싸움. 세상도 참과 거짓의 싸움이고 이 믿음도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빛과 어둠의 싸움과 마찬가지야. 여기 9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요. 쭉 떨리고 첫 번째 한 9절에서부터 한 1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이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기서 가늠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음란을 행해서 막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영적으로 가늠을 너무나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다 우상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첫째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우상이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가장 첫째 자리에 놓으면 그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도구를 쓰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돈이나 권력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존심이나 그걸 맨 위에 둔다면 그것도 다 우상이고 그걸 이제 섬기며 살면 그게 뭐 한다고요?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나 선지자 제사하는 자들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거 여기 원어 본문의 뜻을 보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어. 악해. 타락해서 왜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이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미끄러운 곳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타락했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타락했어. 다른 말로 교회에서도 지금 타락했어. 세속화되고 편의주의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거룩함이 없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이들은 타락을 해갖고 교회 다니는데도 다 타락을 해. 다 세속화됐다는 거야. 두 분이 치고고 내가 치고고 권력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해. 그런 타락한 상태. 왜 여러분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합니까? 그냥 세상과 다른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네들끼리 놀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생각이 밖에서 보는 게 다는 아니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너무나 또 다 드러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기도하는 것도 돈, 건강, 가정 주로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현재적인 거 그런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복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다 기적이 임했대.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잘되고 잘되면 그게 잘되는 걸로 하고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점점 안 되는데도 형통한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건 뭘 설명하나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성공이고 축복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한 선지자들이라 타락해서.
그러면 진짜 요즘 뭐 주의종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강사를 모시고 그러려면 그 강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입이 벌어져. 그게 누구까지 갔냐? 이 간증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은 그냥 돈이 없으면 초청을 못해. 이거 뭐야? 완전히 타락한 거지. 타락을 한 그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지금도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거 숫자 많고 번쩍번쩍해야 광나야,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타락한 거야. 타락한 모습. 권력을 추구하고 후광중에 다니는 사람들, 돈을 추구하고 하는, 여기 선지자들부터 그러잖아요. 돈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총회장 나오는데 수십억이 드니 어찌니 막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말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총회장이나 그런 거 나오려면 이런 작은 교회 목사들은 꿈을 못 꿉니다. 이미 먼저 내야 되는 돈이 있고 그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우습게 봐, 우습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을 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아프리카 오지간 선교사나 아니면 섬마을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작은 교회 한 몇십 명, 몇 가구 사는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겠어요? 누가 더 귀하겠어? 아무도 안 가려고 가는 그런 선교지 오지를 가거나 아무리도 안 가려고 그러는 섬, 오지에 가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의 여의도에서도 지성전이나 지교회 담임 목사 하려면 다 해외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거기 그게 이력이 있어야 돼. 근데 사실 보면 그런 분들은 유럽이나 미국 가고 자기도 공부하고 자식 다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오히려 그런 사람은 쳐주고 저 진짜 오지에나 아주 가난한 교회 가서 목회한 사람은 이력서도 못 낸다니까. 치다도 안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시냐고.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 자를 통해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 누가 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우매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한다.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재정, 돈, 이러면 재정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어떤 목사가 예수를 명하니 5만 원짜리를 일리어서 쌓일지어다. 그러면 5만 원짜리가 와서 쌓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복 받은 것처럼 여기도에서도 그랬어요. 나도 어떤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여기도 다녀갖고 3년 안에 복을 못 받으면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거기서 복 받는 게 부자 되고 잘 되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 재정적으로 풍요해서 그걸 통해서 영광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명이 아니고 다른 사명인데, 나 같은 사명인데 내가 돈을 추구하면 여러분 돼야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원래 모든 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이 주로 바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남유다에서도 간음을 행했다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건데, 그 영적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과 권력과 자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오히려 센 사람,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막 잘못하는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신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강한 사람, 돈과 권력 있는 사람, 아니 세상에서 높은 자리 있는 거하고 이거 다 똑같이 다 똑같아.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요. 한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힘 있고 돈 있다고 와서 큰 체를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더 굳건하게 했다는 거야. 굳건하게. 그런데 줄 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사들. 이런 선지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악이 없어질 수가 없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 퀴어 축제 그래갖고 동성애 축제하는데 주의종에 가서 축사하잖아.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포용력이 높은 사람인처럼 다 이런 것도 수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악을 더 굳건하게 하는 이런 아주 산특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아주 자유, 민주 뭐 이런 거를 표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호도하는 거. 이제 두 번째. 세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다 세상적인 거.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권력과 돈 있는 사람과 타협해서 그쪽에 줄 서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들이 여러분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려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시온의 강물이 맑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야 돼 생명수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32절인데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몫이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또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편안하다 그러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믿는 자가 뭐 몇백만이고 교회가 5만이고 뭐가 주의종이 몇만이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뭐 해주신다. 편안하다. 염려하지 마라. 편안하다 그러고. 이런 대표적인 선지자가 여기에 이제 뒤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제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이렇게 해갖고 표식으로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다닐 거야. 그러는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고나슬 아가를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뭘 한다고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저 예레미야가 멍에를 저렇게 메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다 꺾어버리셨어. 예수 이름으로 다 꺾어버렸어.
그리고 혹시 망해서 포로가 돼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널 언제 보냈냐. 그래서 이제 이 멍에를 꺾으면 철로 만든 멍에를 해서 다시 씌우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한테 철로 된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는 건 몰라도 나는 철로 된 멍에를 씌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해에 7월에 죽었어요. 하나가. 거짓말하고 편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왜 빠지냐면 훨씬 이 거짓 선지자들 쫓아가기가 편안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 얼마나 살아가신지 알아.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아무리 북한이 저렇게 뭐 핵이니 미사일을 해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거야. 응? 그리고 아까도 인 것처럼 그런 바를 물질적인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이렇게 받고 뭐 하라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거를 갖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그것이 따르기 좋고 또 회개하라고 말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막 높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기 쉽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서 숨기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천지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거짓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거짓을 예언하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거를 개혁성경에서는 몽사를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그래가지고 예언하는 사람 있잖아. 집사님들 기도하는데 집 팔아야 돼. 지난번에 우리 여기다 어디 누구 잘못된 사람 쫓아간 사람 있잖아요. 어디 뭐 선교사 출신이나 어떤 그 사람 맨 처음에 내가 그래서 그걸 봤는데 세월호 사건 그거를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대. 기가 막혀.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게 보여줬다 그거를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 그걸 듣고 따라가더라고. 너 진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 요즘도 유튜브 보니까 뭐 미국의 어떤 사람들도 누구 어느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어저께 보니까 어떤 뭐 교회 사모님이 한국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막 또 그렇게 나오대. 계시 받은 사람도 많아. 여러분 신령한 건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가장 신령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신령한 거예요. 거기에 근데 꿈 해몽해주고 예언해주고 이런 거에 쫓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또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거 잘 가. 저 홍대거리 가보세요. 그거 뭐 이게 카드 갖고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교회 다니는 거 그거는 뭐 안 나오게 하면서 그런 거 보고 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원래 시랍에서도 그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비너스니 바카스니 그런 거에 그게 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천사에 대해서 다 별의별 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도 싫지 많습니다. 우리도 너무 답답할 때는 그렇게 콕 집어주는 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구설수가 있어, 구설수.
어? 올 10월달 되면 저 서쪽에서 귀인이 온디야. 우리 엄마는 자기가 옛날에 제가 믿기 전에 자기가 정초 되면 구정 때 되면 어디 가서 토정 미결 보아갖고 기분이 좋아서 오셨어. 이제 한 50 후반 가면 좋은 일 있대 막 그러시는 거야. 좋은 일도 없더라고. 토정 미결 그때는 다 봤어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 식사도 도와줬어. 그런데 우리 엄마도 다 최권사님이 되셨지만 어쨌든 그런 거 사람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면 이런 걸 쫓아가는 거야. 이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뭘로 했냐? 맨 처음에는 기근을 주시는 거야. 비가 안 오고 또 때로는 장마가 지고 그래갖고 힘쓸어가지고 기근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연병이 오는 거야. 이 전염병이 오는 거야. 이 코로나도 여러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장마의 영향이 많고요. 가뭄이 훨씬 많이 옵니다. 하나님 심판이에요. 거기서 끝내 마지막에는 뭐냐면 칼이 오는 거야. 칼과 기근과 연병. 이건 이제 개혁성경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게 기근이야. 그 다음에 전염병, 몸에 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냥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응? 그러면 못 치고 망하는 거야. 망해갖고 안 죽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평생 노예 생활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막 이런 걸 쫓아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33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응? 너무 신비한 걸 따르다가 신비한 대로 끌려갑니다. 멸망시로 따라가요. 응? 아이고, 손선미 그 선교사가 그 세월호 뭐라고 그거 설명했나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걸 듣고도 쫓아갔다는 사람 내가 한탄스럽습니다.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르기 내게 뭐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무슨 말씀?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나 백성에게 내가 그 사람과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이게 이제 40절까지 계속되는 거야. 이건 엄중한 말씀이야. 하늘 말씀이야. 정신 똑바로 들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겁나. 이거 지상명령이야. 안 들으면 큰일 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찾아볼까요? 말씀대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말인데 28장 18절에서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했다고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상명령이라는 거. 일단 지상명령을 겁나 큰일 나겠다. 이거 안 지키면. 근데 모든 여기서 분부한 것은 명령이에요.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근데 모든 민족이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분 12명 예수님도 가르쳤거든요. 근데 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고 다 지켜야 돼. 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갖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또 여러분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이런 거 이거 뜻대로 못 행했으니까 나 천국 못 들어가겠네. 지상명령을 다 못 지켰으니까 못 들어가겠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갖고 겁준다는 거, 겁주. 권위를 세우는 거, 권위를. 아까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했는데 이제는 권위를 갖고 말을 못해. 그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주의 세운 종,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상명령이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내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늘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럼 못하면, 다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돼. 그렇지 못하면 나는 천국 못 들어가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도 그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 그러면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있어? 거짓말 한 사람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사람이 아니지. 우리 한경진 목사는 조영기 목사님들 다 뒤돌아보니까 제뿐이라네. 그러면 천국 다 못 갔겠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말씀으로 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겁을 줘갖고 자기 권위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 우리가 혹시 못 살아도, 근데 요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로 믿나? 구세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못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얼른 또 회개해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그걸 영적 싸움이라 그러고, 그것을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다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맘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거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사망에 반드시 이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육신대로 세상적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말씀대로 못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지혜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고, 구원받은 복을 누리는 거 오직 성령이야. 아멘.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이거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갖고 겁주는 교훈, 그것은 그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사단도 여러분 말씀 갖고 덤비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왜 이단에 빠지냐면, 이단이 그냥 뭐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더 말씀한다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3절. 화의 실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거는 밖에 밥 먹으러 간다는 게 아니야. 나도 맨 처음에 밥 먹으러 다녀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겉을 꾸미는, 겉만 꾸미는 거야. 속으로 못된 해서 못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겉만 꾸미는 걸 외식한다 그래.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응?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막 율법을 만들어갖고 이거 엄중한 말씀 그거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그냥 얽매여서 오히려 천국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응? 성경 박사들,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얽매여갖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자유와 평강이 없다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 이랬더니 나 혹시 또 이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나 이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산다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이미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졌었어요.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누구를 칭찬했어요? 백부장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이방인이 그거 아무 연약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칭찬했고 오히려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뭐하고 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욕하십니다. 이렇게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들 왜 마귀 새끼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다시 이제 본자로 들어가서 예레미야 1장 한 4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리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아시고 구별해서 택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라사서 가라는 대로 가고 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 참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이후로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딴 거 없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대로 가서 증거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근데 이게 진짜 예레미야가 힘든 게 축복의 말씀 아까 얘기한 대로 편안하다 하고 그냥 내가 계시를 받았거든. 그래서 몽사를 얻었다 꿈꿨어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요. 감옥에 죽을 고비도 많이 남기고 이 감옥에 3번씩이나 갇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일제시대나 6.25 동란나 그럴 때는 이 제사장의 사명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강력한 왕권같이 강력한 지도자로 이렇게 막 끄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게 선지자 시대야. 막 사람들이 지금 뭐 곤란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뭐 성도들도 다 잘났고 엉뚱한 데로 많이 가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막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멸망을 얘기하니까 왕이나 이런 또 다른 선지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냐 같은 그런 선지자가 그냥 뺏어갖고 그냥 그 멍에를 꼭꼭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선지자 참된 선지자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핍박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참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사실 이 성경 모든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되 응답기적 축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걸 증거해야 돼. 예수에 대한 것을 증거해야 돼. 아멘.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더불어 힘을 합쳐요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 생활 다예요.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섬김과 사랑과 선교와 이런 게 다 이렇게 한 군데에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안 하고 혼자 나는 어디도 하나님 있지 어딘 뭐 없어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혼자 있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고독사 해갖고서 죽은지도 몰라.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갖고 신고해서 가보니까 혼자 살다가 죽었어. 살아도 여러분 같이 살아야 돼. 아멘. 우리는 더불어 힘을 합쳐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성령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합심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참 선지자를 구별하고 나가느냐?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해. 근데 성령의 은사 중에도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이런 거짓 선지자, 이단, 사단에 빠질 수가 없어. 이건 뭐가 같으냐면 내가 진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누군 줄 몰라하고 엉뚱한 남편 쫓아갔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이게 내 남편이 이 남편인가 저 남편인가? 내 첫 남편은 어떤 남편이야? 돈 주는 남편인가? 그냥 쭉쭉 빵빵 남편인가? 아주 그냥 섬세해서 잘 성교 배려심 깊은 남편인가?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과 제대로 결혼해서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결혼생활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뭔가 이상하다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해. 벌써 안다니까요. 이게 건강한 사람은 딱 이게 먹어봐. 아이고 이거 맞춤 봐. 이거 맞춤.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거 상했네. 딱 먹어보면 아이고 이거 새콤하고 달콤하고 좋네. 그거 새콤하고 달콤한 거하고 상한 거하고 몰라? 이게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면 이런 잘못된 선지자나 이단이나 사단에 빠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진짜 구별된 삶, 성결된 삶을 이렇게 살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선지자 쫓아가가지고 잘못된 목사 쫓아가지고 나중 가보니까 그냥 어이구 이 천국이 아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대로 믿었으면 이미 내 마음에 성령이 인쳐가지고 심령천국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택한 백성이고 약속한 땅에서 약속한 땅은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멸망하더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할 말이 있는데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빠져서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